2023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말 그대로 새로운 해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해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가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면 기대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그냥 뭐 작년이나 올해나 별다를 거 없다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정말 새해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새해는 정말 나에게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여러분이 믿음이 돼서 그 믿음대로 좀 역사하십니다. 사실 2023년 새해가 됐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새해, 하나님 시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하신 대로요, 하나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시간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현재예요. 하나님 시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시간이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2022년 지나간 과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2023년 새해가 우리에게는 이게 현재가 됐죠.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끊어준 거는요, 물론 우리가 과정에 있어요. 여러분, 우린 시간 2022년에서 2023년 새로 해가 바뀐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과정에 있어요. 우리 목적지는 하늘 가나안 천국이에요. 거기를 향해 나가는 과정일 뿐인데 이 과정에도 왜 시간을 끊어주셨냐? 왜 2022년 마치게 하시고 2023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지금까지 뒤를 돌아보고 결단해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중요한 것은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시작하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작년과 달라질 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끊어서 주신 것은, 하나님 시간은 새로운 해가 없는데 항상 현재인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주셔서 시간을 끊어서 돌아보게 하신 것은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들은 털어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을 믿으시잖아요. 그럼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말하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임을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으셔야 여러분 거듭나셔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시면 여러분은 그냥 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인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가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가 돼야 돼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이 내 죄 때문임을 믿으셔야 돼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이 지옥 형벌을 십자가 대신 다 받아주셨고, 나는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으시면 여러분이 성도예요. 이렇게 믿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헛거예요. 여러분들이 암만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해도 소용없어. 오늘 정말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내가 성도 되었다고는 확신을 붙들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도 되었다고는 확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예수가 나 때문에 2000년 전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몰라, 나 때문에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셨어. 나는 죄값으로 죽어야 될 자요. 죽어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못 면할 자가 난데,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그 내 죄를 대신 자기가 짊어지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라고 자기가 내 대신 죽어주셨어. 이걸 여러분이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도 되는 거예요. 이제 성도 되면은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요. 자,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믿음을 마귀는 그냥 두질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성도는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매달려 이거하고 싸우려고 들어. 그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정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어둠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관건이에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이겨야 돼요. 짐은 여러분 다 뺏겨야 돼요. 진자는 패잔병이 돼서 다 뺏겨요. 우리가 6.25 전쟁 때 여러분 중공군이 밀고 내려와서 우리가 저 어디까지 갔냐 낙동강까지 밀려서 부산 하나 남았어요. 부산 하나. 부산 떨어지면 그때 우린 공산화되는 거야. 그때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허리를 끊어가지고 북한에 들어온 북한 군대와 중공 군대들이 보급로를 끊어버리니까 보급이 먹을 게 전달이 안 되니까 싸움에서 힘을 잃잖아요. 허리를 끊어서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겼잖아. 그때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세요? 그때 여러분 패잔병이 돼서 우리 진짜 질질질 저는 다리를 끌고 정말 살지 못해서 피난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6.25 전쟁 때 2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어요. 다 뺏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면 다 마귀한테 뺏겨야 돼요. 여러분 이기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 이겨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우리를 진자로 만들어서 지가 중간에 다 뺏어갑니다. 이거 뺏기면서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금년에는 정말 이긴 자가 되셔서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예, 찾아와야 돼요. 그럼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오늘 본문이 이걸 우리에게 답을 줘요. 오늘 본문은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이제 하시는데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저를 끌어내셨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큰 우여곡절을 겪고 거의 이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몸쪽 노릇하던 여호수아를 모세의 자리에 올려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마침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마침내 그렇게 대망하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땅을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정복을 해야 돼요. 싸워서. 근데 그 맨 여리고성 맨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성이 있는데 거대한 성 여리고성이 딱 빗장처럼 문빗장을 탁 가로막는 것처럼 똑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려야 정복해 나가는데 제일 거대한 성이 앞을 딱 가로막고 여기서 이 싸움을 뭘로 이기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기 이제 이 싸움을 이 여리고성을 치려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갑니다. 이제 대책 없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칼을 빼든 거대한 장군이 하나 나타나요.
그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 대적 여리고성 저 사람들을 위하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나는 군대 장관으로 너희를 도와주러 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앞에 무릎을 납작 꿇고 주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에게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금년에 거대한 문빗장처럼 가로막는 엄청난 마귀의 방해 세력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럼 이걸 무슨 수로 우리가 무너뜨리느냐. 여러분 첫 번째 대답은 우리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발에서 신을 벗어야 돼요.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데 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D 사방 다 딛고 다니다 보니까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묻었어요. 그래서 이 신은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너에게 묻어있는 죄를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3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지금 우리 앞에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와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되는데 싸우시게 하려면 우리 발에서 신을 벗어야 돼요. 우리 발에서 신을 벗는 건 더러운 거 묻어있는 거 덕지덕지 묻어있는 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출발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발에 묻어있는 우리에게 묻어있는 2020년까지 살아오면서 묻어있던 모든 죄를 싹 벗어버리고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벗어버려야 역사가 일어나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요.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았느니라 그래요.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뭐 했다고요? 가로막아요. 죄가 있으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뺏기는 거예요, 마귀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결단이 될 것이 지금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들이 전부 죄임을 자백하시고요. 이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이 첫 예배, 첫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것은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벗어버리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하나님이라서 죄를 지면 마귀에게 지배당하게 돼 있어요. 이긴 자가 아니에요. 죄를 지면 벌써 이 진자로 마귀한테 스스로 내가 진자가 돼서 스스로 굴레 쓰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죄를 오늘 싹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벗어버린다고 내가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지금까지 죄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까지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내 좋을 대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죄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흘리신 십자가 피 앞에 내 죄를 내려놓사오니 주님, 내 죄를 남김없이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죄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주시지 않아요. 죄가 있는 곳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죄가 없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간절하고 애절하게 여러분 죄를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쏟아놔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주께서 비로소 싸우시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죄 묻은 더러운 거 묻은 거 이걸 벗어버려라. 내가 싸울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셔야 이겨요.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여리고성은요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그 여리고 성터를 발굴했는데 보니까 성벽 두께가 얼마나 두껍든지 마차가 2대가 왕복 이렇게 교체하는 성벽 두께래요. 그럼 아마 우리 성전 이 넓이만큼 될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 성벽을 뭘로 무너뜨려요, 이거? 대포를 쏜들 이게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져요. 여러분, 저는 이집트 가서 성지순례 10년 전에 이집트 갔을 때 보니까 피라밋을 보고
정말 이게 불가한 4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 이야, 진짜 그렇더라고. 여러분, 거기에 쌓여진 돌 보니까 우리 성전, 진짜 이 성전만한 돌들이 촥촥촥 올라가 쌓여진 거야, 그냥. 아, 근데 그 시대에 크레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 고대에 무슨 힘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돌들을 쌓으려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 여리고성이 넓이가 마차가 2대가 왕복될 만한 그 넓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집트 피라미드이 그런데 그런 성을 못 짓겠냐고. 근데 이 성을 뭘로 무너뜨려? 네가 할 수 없으니 내가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 거대한 우리 앞길을 문비창처럼 가로막고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 같은 저 거대한 마귀의 세력을 무슨 수로 무너뜨려? 근데 주님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하시게 우리가 해야 돼요. 주께서 싸우셔야 이기는 싸움이요.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서 싸우시도록 부름받은 십자가 군병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주께서 싸우시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내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니 제일 먼저 결단이 될 것이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회개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처절하고 애절하게 여러분 죄를 주님 앞에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눈으로, 손으로, 발로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태산 같습니다. 오늘 내 죄를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내려놓습니다 하고 죄를 여러분들이 자백하고 죄를 벗어버리고 출발하는 2023년 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벗어버릴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던 것은 수많은 죄가 우리를 가름하고 우리를 죄 때문에 실패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가 죄만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또 하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발은요, 발에 신은 신은 사방 안 다닌 곳이 없어. 막 내가 원하는 곳에 막 내가 좋을 대로 막 다닌 게 이게 신고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 네가 네 좋을 대로 하던 거, 네 마음대로 하던 거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본적인 네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아세요?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하시겠다고 와 계신데 주님을 제쳐놓고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내가 싸우겠다고 와 있는데, 군대장관으로 와 있는데, 성령이 군대장관이요. 아멘. 성령으로 와 계신데, 너를 위해 싸워주겠다고 성령이 와 계신데, 성령을 밀어내고 내가 하겠다고, 내가 인본적으로 했던 게 얼마나 많으냐고, 내 수단과 방법을 앞세웠던 게 얼마나 많으냐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요. 나는 십자가에 나를 온전히 못 박았대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으니 내 안에 주만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만 계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나를 위해 싸우는 건데, 그분은 없고 나만 밤낮 내 자아가 살고 내 고집이 살고 내 자존심이 살아서 밤낮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분이 싸워주시냐고. 금년엔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죄를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주님이 싸우시는데, 내가 하겠다고 내가 밤낮 앞장서서, 아니 무능한 내가 하면 뭐가 되냐고, 무지한 내가 하면 뭐가 되냐고 여러분. 연약한 내가 하면 뭐가 되냐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내가 무능한지 무지한지 연약한지를 몰라요. 잘났대요. 자기는 잘난 줄 알고 막 잘난 자기가 내가 하겠대요. 내가 그래요. 우린 내가가 아니야.
주가 그래야 돼. 주가시게 되는데 밤낮 내가 하려고 하니 저분은 개입할 여지가 없어. 아니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겠다는데 저분이 개입할 여지.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자리를 내드려야 그분이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내드리는데 저분이 어떻게 들어오냐고. 볼지어다 내가 내 문 밖에 서서 네 문을 두드린다.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 너는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내줘. 열어달라고. 내가 할 것이니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내가 너와 연합하면 내 힘으로 너는 내 힘으로 살면 네가 이기니 제발 너는 자리만 내달라고 하는데 안 내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주님께 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해 싸우시기 위해 군대장관 오신 성령님께 내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내드리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내드리는 거예요. 내 수단 방법을 이거를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까지 실패했던 거는 죄를 못 이겼기 때문에 이걸 못 벗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진자로 살았던 거고요. 내 인본적인 나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자로 산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가 소아시아에 유럽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하나도 세워서 이 지역 요것도 하나 복음화 못 시키는데 바울 사도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이뤄요. 그의 힘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바울 사도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가 잘내봤자 거기서 거기에 50보 100보예요. 사람의 힘은 사람의 능력은 잘나봤자 50보 100보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힘으로 했다면 어림도 없어. 그는 이미 포기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매를 죽도록 맞을 때 거기서 아이고 못하겠다고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일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나를 안 비우니까 주님께서 하시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 얼마나 셉니까? 오늘 이 자리도 자존심 센 분들이 눈에 이렇게 보여 벌써. 야, 여기 그리고 내 고집은 아무도 못 꺾는데 죽을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집은 아무도 못 꺾는 것처럼 미련한 자가 없는 거예요. 내 고집을 아무도 못 꺾는다면 그럼 마귀가 내 고집 붙들고 있다가 넌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제발 내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왜 우리가 자꾸 시험 들어요? 그 되지 못한 자존심 때문에 시험 드는 건데 그거 개 줘도 안 물어가요. 근데 그거를 붙들고 안 내려놓아. 이거 악착같이 아까운가 봐. 뭐가 아까워.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진자로 만들고 지옥까지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감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를 내려놓으라는 거야. 네 인본주의 수단, 네 마음대로 했던 거, 네 방법대로 했던 거, 네 좋을대로 했던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인본적인 걸 내려놔야 하나님 하시는 신본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인본적인 걸 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신본적인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보면 실패했습니다. 2023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정말 여기 명심하세요. 첫 번째 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독일의 문어인 괴테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낄 수 있다. 첫 단추를 이렇게 껴보세요. 이 옷이 어울려요? 여러분 그거 어울립니까? 첫 단추 잘 끼우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 이 첫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첫 주에 주는 이 음성을 어제도 우리가 송구영심에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을 들었죠. 기억하고 있어요? 잘 기억하시고 오늘 첫 주에 주는 말씀이에요. 어제는 첫날 주신 말씀이었지만 오늘 첫 주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긴 자가. 그러려니 우리가 싸워서는 못 이겨. 아니 여리고성같이 거대한
문빗장처럼 가로막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싸워도 이기냐고. 주님이 싸우셔야 이겨요. 그래서 주께서 싸우시기만 하면 되는데, 주께서 싸우시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 발에서 신을 벗으면 돼요. 다시 말해 우리 죄를 벗어버리면 돼요. 철저히 죄를 잡아껴서 벗어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인본적인 걸 벗어버리면 됩니다. 내 수단 방법, 나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부터 쭉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랬어요. 자, 지금 두 번째 주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주는 말씀은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엿새 동안 6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이 백성을 이끌고 성을 몇 바퀴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그래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당키나 할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으로, 아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성 두께가 마차가 2대가 왔다 갔다 하면 대프로 쏴도 안 무너질 성벽 두께인데, 아니 이거를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이 백성을 들고 성을 한 바퀴 돌래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째 되는 날, 7째 날은 성을 7바퀴 돌래요. 7바퀴.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다 돌고 원점에 딱 왔을 때, 그때 소리를 백성들로 하여금 있는 대로 다 와 소리 지르게 하래요. 그럼 그 성이 무너진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이게 그런다고 어떻게 무너져? 이게 안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만일 에이 주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다고 그 성이 무너져요? 아예 안 해요. 안 했더라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세 번째 뭘 해야 되냐니까. 따라하세요. 순종. 할렐루야. 뭐의 순종? 하나님 말씀의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제발 여러분 계산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너무 달라.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며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른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천지 차이로 다르다고. 우리 생각으로는 안 돼 그게. 아니 어떻게 그 두꺼운 성벽을, 그래 그게 뺑 둘러쳐져 있는 성인데, 그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백성을 돌고 이끌고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그 성을 그래 가서 발로 찬데도 안 되는데, 아니 가서 그 큰 나무, 옛날에 여러분 그 전쟁 보셨잖아요. 그 성문을 무너뜨릴 때 큰 통나무를 가지고 여러분 가서 팡 부딪히고 다 뒤로 갔다가 또 팡 부딪히고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영화에? 그래도 안 무너지. 그렇게 해도 안 무너질 성인데 그 성이. 근데 그걸 그래 돈다고 무너지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생각을 접으세요. 계산을 접으세요. 이놈의 계산이, 이놈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요. 내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는 하나님 말씀은 한 개도 안 맞아. 안 맞아.
왜 안 맞냐? 하나님 말씀은 땅의 원리가 아니요, 하늘의 원리요. 아멘? 이건 하늘나라 법이기 때문에 땅에선 우리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어차피. 근데 자꾸 우리 이성을 앞세우고 우리 계산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려니 이게 순종이 되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순종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 계산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제 아주 불행이라면요, 제가 앞장섰던 거예요. 학생들이 저를 밀어서 학생회장을 시켜요. 학생회장을 1년 동안 하면서요, 제가 개척했을 텐데 한 명도 우리 교회에 안 들어와요. 내가 그때 뭘 깨달아요. 하나님 이거 진짜 안 기뻐하시는구나. 앞장서서 껐떡대고 다니는 걸 참 주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내가 그때 그걸 깨달았는데요, 1년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진짜 전 얼굴도 잘 몰랐어요. 우리가 한 반에 70명이 넘었다니까. 한 반에. 세계에서 제일 신학생이 많은 학교가 우리 학교였어요. 이 백석. 근데 70명이 넘는데 제가 학생회장하고 저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 동기 중에 아무도 없어요. 맨날 앞장서서 뭐 행사, 지가 잘났다고 뭐 하고 했으니 얼굴 다 알고 이름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졸업하면 엄청나게 1년 만에 크게 성장하리라고 아주 자신했어요. 어린 판푸너지도 없지. 근데 그 친구는 내가 이름도 몰랐더니,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인천에다가 성전을 크게 줬대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 그 친구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친구예요. 진짜. 공부도 진짜 못했어요.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개척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냥 미련맞게 말씀 그대로 그냥 의지한 거예요. 나같이 똑똑하고 잘난 놈은 말씀을 계산대로 내 생각을 앞세워서 했고, 그 친구는 자기가 어차피 자기는 자기가 모자란 걸 아니까 그냥 미련맞게 말씀대로 했어요. 누가 여러분 옳은 거예요? 제가 이 친구 얘기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아마. 이름을 대면 여러분 이름 된다고 모르죠 여러분은. 저는 지금도 그 친구 이름을 알아요. 총회 때 가서 만나잖아요. 저는 그 친구는 나를 잘 아니까 인사하는데 나는 그 친구를 진짜 몰랐어요. 그냥 공부 못하고 그냥 이름도 없고 좀 무식하고 이런 친구라 그래요. 근데 무식한 그 친구가 무식하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미련하게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미련하게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잘났다고 말하는 나 같은 자들은 계산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요 죄송한 마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제가 많이 이렇게 여러저러 알려고 했던 건,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 죄된 것 때문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자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발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쵸? 하나님 말씀은 미련하지 마치 그냥 그대로 따르세요. 미련하게 따라갈 그런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가 이 부분에서 참 탁월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난 사람이 이건데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 세우겠냐고. 그러면 대단히 잘난 사람인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미련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백성을 이끌고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안 봤습니다만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6장 10절. 6장 10절을 이거 띄워보실래요? 한번요? 예. 여러분 거기서 바로 나오죠? 6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기까지. 자 보세요. 너희는 뭐라고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자,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번 성을 돌 텐데, 너희는 성을 돌면서 너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걸 말을 못하게 할까요? 말할 수밖에 없지. 백성들이 여호수아 뒤를 따라가면서 수근수근 될 거 아니에요.
이된다고 이 상황이 무너져. 미친 짓이지. 불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원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을 40년을 헤쳐나올 때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꼭 뭐가 나왔어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왔어요. 그럼 이들도 똑같을 거예요. 아니, 이게 언제 무너지냐니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 때요. 마지막 6바퀴를 돌았는데도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그러면 이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원망 나와요, 불평 나와요.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고 이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걸 차단하려고 너희는 외치지 말며 입을 들내지 말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할렐루야. 금년에 여러분이 오직 순종만 하세요. 여러분 계산과 여러분 생각을 앞세운 반드시 불평 나오게 돼 있고 원망 나오게 있고 따지게 돼 있고 이거 물 건너가는 거예요. 사랑 우리는 그저 묵묵히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렇게 가라고 하면 저렇게 가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계속 지금 3가지를 우리 살펴보는데요. 다 실패했던 것들이 이게 지난 작년까지 올해는 안 돼요. 올해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금년은 진짜 이기는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이겨서 우리가 다 뺏어가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도 뺏어와서 이 자리가 차고 넘쳐야 돼요, 이제. 우리 가정도 이거 뺏어와서 축복이 차고 넘쳐야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싸워서는 못 이긴다. 분비창처럼 크게 가로막고 있는 사탄의 세력, 여리고성같이 가로막고 있는 사탄의 세력. 그래서 주님이 네가 못 이기니 내가 싸워주겠다고 군대장관을 오셔서 2가지를 말씀하는데, 내 발에서 뭐하라? 신을 벗어라. 이건 뭐를 말해요? 내 죄를 벗어 내려놔라. 또 너를 내려놔라. 인본주의 수단 방법 내려놔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 마지막에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아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뭐를 앞세워서? 하나님 법궤를 앞세워서. 법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앞세워서 순종하라. 아멘.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 말씀 그대로. 근데 순종이 쉽다? 안 쉽다? 안 쉽다. 왜 안 쉬우냐? 하나님 말씀과 우리 생각은 너무 다르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우리를 죽여.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을 자꾸 앞세워.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말씀을 밀어내요. 불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너무 많이 실패했는데 금년에는 여러분 이 3가지 확 붙드시고 승리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금년 연말에 가서는요 기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기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신방 갔을 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이런 기적을 우리 가정에 주셨어요. 또 우리 교회도 금년 연말에 결산할 때 이전이 차고 넘쳐서 예배당을 옮겨야 되겠어요. 이런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하시게 하면 되는데 주님이 하시게 하려면 3가지가 중요하다. 꼭 마음에 새기시고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듣고 또 듣고 해서 아주 내 걸로 확 붙으시기 바랍니다.